요한복음 4장 다시 갈릴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사역입니다.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퍼져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로 모이게 되고 그 사람의 숫자는 점점 불어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그들은 세례를 받게 되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더욱더 기대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 가운데 누구는 심히 불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예수님에 대하여 시기합니다. 과연 누구인가?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어떠하느냐?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세상과 분리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 속마음은 어떠하느냐? 그들은 누구보다 세상의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세상을 더욱더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들은 예수님을 시조일간 감시하고 때에 따라서는 시비를 걸며 일부러 다투게 됩니다. 또 나아가 무리지어서 예수님을 제압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그들은 새로운 경쟁자를 물리치고 세상의 인정을 받는 자기 자리를 지키고자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세상과 유사하게 됩니다. 특별히 유대의 왕 헤롯이 떠올리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느닷없이 동방 박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들이 하는 말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헤롯이 이 소식을 듣게 되고 불쾌하게 여기게 됩니다. 헤롯은 이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무엇하느냐? 헤롯은 유아 살해를 명령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군대를 동원하여서 2살 아래 아기를 실제로 죽이게 됩니다. 그 방식은 매우 비참하고 잔인한데 헤롯은 중간에 중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강하게 밀어붙이게 됩니다. 이로써 헤롯은 이 땅 가운데 잠재적인 경쟁자를 제거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왕의 자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하게 됩니다. 여기서 죄의 특성이 드러나게 되는데 무엇인가 2가지입니다. 바로 교만이고 또한 시기심입니다. 교만하는 중에 그리고 시기하는 중에 나를 우선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나를 높이고 언제나 다른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회 전반적으로 삭막해지게 되는데 어떠하느냐? 예를 들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멀찍이 서서 구경합니다. 그리고 저마다 비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비난을 통하여서 자신을 과시하게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내가 하는 말이 옳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모두 다 틀리다라는 식으로 자신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처럼 상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흠집을 내므로써 나를 향한 지지, 인정을 얻고자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이고 또한 헤롯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결과 같이 예수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상 그들만 이 땅 가운데 그러한 모습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기적이어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사람은 권력을 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가리켜 조롱하기를 예수님에 대하여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로써 자신들이 칭송받기를 원하게 됩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틀린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성경이 경고하게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자기를 높이는 자는 그는 반드시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을 낮추는 자는 오히려 높아지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감으로써 겸손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 눈앞의 현실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지켜보시고 또한 일일이 간섭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과 발을 맞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거절하고 사람들이 가지 아니할지라도 성경이 가르치는 바 좁은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사람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 관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가를 의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생각은 달라지게 되고 또한 우리의 행동 역시도 달라지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는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절제한 삶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자신을 끊임없이 절제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기 유익에 앞서서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희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후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서는 절대로 변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순서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욕심 가운데 이 순서를 바꾸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강요하고 또 때로는 위협하며 협박합니다. 이로써 그는 자신의 수고 없는 만족 그리고 희생 없는 기쁨을 얻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철저히 복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겸손히 주는 안도감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자기의 뜻대로 주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기심을 깨뜨리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사명에 헌신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대응하시게 됩니다. 무엇인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리를 피하시게 되는데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은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지켜보는 바리새인들이 비웃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어떠하느냐? 상대는 나약하여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대단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속고 있어서 바리새인들이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며 해하고자 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오해합니다. 무엇인가? 세상을 돌아보면 악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악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가운데 다양한 사건과 사고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도 전세 사기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원에서도 일어나게 되는데 그 피해 금액이 큰데 올해 우리나라에서 전세 사기로 피해 입은 그 금액이 1조 2천억 원으로 추정되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혼란 가운데 속에서도 악인들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발뺌하고 자신이 빼앗은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하면 오히려 나 역시도 속은 것이다. 오히려 속은 상대가 잘못된 것이라고 항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면 이 사회는 안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악인이 제재를 받을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인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자 누군가는 악인이 그저 부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 그들의 범죄를 모방하게 되고 오히려 사회는 더욱더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누구는 느닷없이 하나님을 비난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면 하나님께서 미리 막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러한 일에 개입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돌아보면 어떠하느냐? 이 땅에는 여전히 악인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무능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하나님은 선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불의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함부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언제나 선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한 채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자신의 모든 잘못을 떠넘기고자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두려워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선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시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비난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명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명에 있어 게을르지 아니하고 성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와 상대를 구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만을 부각시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특별하다라고 증명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보다 자신의 명예를 우선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사역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누군가에게 있어서 사역은 고용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사역 자체를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나치게 일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그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로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나의 모습을 추구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올바른 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일을 위하여서는 분명 지혜가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게 됩니다. 마치 바리새인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힘을 다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성경을 살펴보면서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끊임없이 되묻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시험으로서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에게 만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마귀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떠하시느냐? 예수님께서 보란듯이 뛰어내리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저 담담하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살피고 그 말씀 그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대답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자신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명예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서도 진심을 담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기뻐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역의 방향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집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방해를 피해서 나아가는 목적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냐?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를 보게 되면 유대의 북부 지역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하느냐? 갈릴리는 유대와 이방 사이의 경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방과 인접합니다. 할 일이 무엇인가? 이방의 거센 물결을 막아서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갈릴리는 이방의 거센 물결을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끊임없이 교류하고 소통하며 그들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쓰는 언어는 유대의 언어와 조금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관습도 유대 풍습과는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를 무시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유대인들은 공개적으로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버리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으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할 것이다. 이처럼 갈릴리는 유대에서 철저하게 수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독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게 됩니다. 이러면 바리새인들은 더욱더 비난할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로 도망가느냐? 예수님이 불의한 땅으로 도망가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 갈릴리는 매우 친근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자라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익숙하고 갈릴리를 누구보다 아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많이 사역하시게 되는데 어떠하느냐?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한 이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갈릴리에서 행한 사역을 설명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알립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백성 중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약한 것을 고치신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유독 갈릴리에서 제자를 부르시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베드로입니다. 어떠하느냐? 베드로는 어부로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만나시며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갈릴리 너머로 사역의 범위를 확장해 나아가시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명성이 한참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그토록 콧대 높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정부도 예수님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헤로당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갈릴리 사람들이 그들의 출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자부심을 가질 만도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 비하여서 예수님을 보다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따를 것만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나왔다. 흥분에 가득 찰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가르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데 왜 그러느냐? 이러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마다 사람들은 랍비의 가르침에 의존할 뿐인데 예수님은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놀라면서 동시에 반발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수군거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출신이 어떠하느냐? 그저 목수에 불과합니다. 그 당시에는 하층민에 해당되어지게 됩니다. 이 가정은 나도 알다시피 내가 잘 아는 바처럼 먹고 살기에 빠듯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할 틈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에게 일을 시켰고 그가 열심히 수고하면 그 일의 보수를 내가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에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라고 보수를 받아들고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인정받는 자, 내가 상대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자신을 높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예수님이 나를 아래에 앉혀놓고서는 성경을 안다라고 그리고 가르친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저마다 헛웃음이 나게 됩니다. 나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의 본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다른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부르짖으니 쫓아다닐지라도 나는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철저히 편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베풀어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밀어내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에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목숨까지 해치고자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시길 원하시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똑같이 반복하시게 됩니다. 4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반대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더라고 하면 안 가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가봐야 무시만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봉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과 똑같은 위험한 지경이 이룰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 마음의 상처는 더욱더 찢어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비록 유대 사회는 갈릴리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무시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고생하며 자라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들이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가 바로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에게 실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슬픈 탄식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게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라고 말하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십자가 순환이 예고되는 중에서도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에 대하여서 기대를 가지게 되고 그들에 대하여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지독한 모함과 공격을 받는 중에서도 갈릴리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바라시게 됩니다. 우리는 사역에서 온유한 마음을 품습니다. 우리는 사역의 현장에서 선한 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역의 현장에서 선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 사역의 현장은 어디인가? 교회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를 넘어 세상으로 확장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고 이 땅에서 자라나며 이 땅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서 세상을 섬기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땅에서 투명 인간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서 확신을 가진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사야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다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도래할 것인데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이든 불순종이든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누구는 말로써 신앙을 고백할 것이나 우리는 말로만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진리를 지식으로 아는 것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가장한 불순종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단순한 순종을 통하여서 오히려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의 결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때때로 대적들은 우리의 눈을 가려서 결말이 생각나지 아니하도록 지금 현재에만 몰두하도록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저 이 땅에만 시선이 고정되도록 만들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말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선택지는 분명하게 됩니다. 우리는 잠깐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는 것을 실천하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은 구세주로서 사역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떠하느냐? 세상이 예수님을 환영하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이러한저러한 이유로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억지 주장으로서 적대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에 대하여서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지를 향하여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명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 여정에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세상이 방해하고 또한 사람들이 회방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느냐?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의심과 오해를 불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사역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종종 사역에 지쳐서 오히려 사역이 주는 기쁨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과연 사람들의 관심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이 임하는 삶이 아니라 기적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삶을 바라게 됩니다. 이처럼 그들은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줄 것인가 그 유익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는 충동시키는 무리를 쫓아서 휩쓸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을 진실되게 바라보면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돌아보게 되면 사람마다 기적을 경험하고도 말씀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모두 다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그 수많은 사람들도 이후로는 예수님 곁을 떠나가고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응답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약속이 길잡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속삭임에 주눅들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시련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유하시게 되는데 누가 집을 모래 위에 세우게 됩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게 되고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 집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는 반석 위에 집을 세웁니다. 고단하고 힘들고 괴로운 중에서도 집을 반석 위에 세우게 됩니다. 똑같이 바람이 거세게 불고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지만 그 집만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지탱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부서지거나 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 역시도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위기는 계속되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시대가 악합니다. 어떠하느냐? 세상은 복음을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왜곡하게 됩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지 아니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저 그가 하는 말은 이 땅이 전부라고 강하게 외치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배신이라는 것은 언제나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대적은 항상 우리의 틈을 노립니다. 대적은 배신에 대하여서 확신합니다.
따라서 대적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안심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교인이 비록 지금은 열심히 있는 보이나 분명 어느 순간에 가게 되면 열정이 식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 배신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크나큰 수치입니다. 우리는 대적을 안심시켜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대적을 항상 긴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대적에게 1분 1초라도 틈을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대적이 좌절하고 절망할 만큼 견고한 신앙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나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바 결과라는 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힘을 다할 뿐입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가 약속에 있어서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서 사랑받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뿐입니다.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살펴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에 있어서 세상을 탓하지도 않고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들이 마음이 완고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제 그만 나를 데려가달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주어진 날들 가운데 속에서 묵묵하게 사역을 이어가시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시게 되는데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2번 반복하시게 되는데 먼저로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서 변화산에서 선포하시게 됩니다. 주목할 것은 그때에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날의 일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에 베드로 후서에 보게 되면 교우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느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가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지만 세상은 조롱하고 사람들은 비웃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제자라 할지라도 4명 가운데 의심이 싹트게 되고 지금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세상이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과 동행한 그 삶에 대하여서 힘들고 험난한 산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산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산에 교우들과 함께 올라가기를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거룩하고 감사한 시간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베드로처럼 선택받은 제자로서 세상이나 사람들을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하는 사랑이 항상 강렬하게 타오릅니다. 어느 정도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거센 바람이 불고 폭우가 쏟아질지라도 결코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시작점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신앙 경주에서 완주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